queridas irmãs em Cristo e nossos amigos que acompanham, sejam 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에 지금 국제 집회의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친구분, 지금 우리가 주말에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많은 누림이 있고 많은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누림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왕국을 위해서 전투하며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교회 몸을 건축하시며 교회를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마음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성경 구절은 18절서부터 23절. 모든 그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악함을 통해서 사람 머리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람은 빈 상태가 되고 그곳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은 거짓으로 채워지고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모든 더러움과 불의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왔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에덴 동산에 닫혔지만은 에덴 동산을 적시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그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와서 네 줄기로 갈라져서 동서남북으로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놔두시고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시고 그분은 항상 순종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겸손케 되었고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참으로 십자가의 가장 악한 죽음을 받으시며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형제들이여 구원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로부터 끊어진 에덴서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은 거짓으로부터 나와서 진리로 치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1장 5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이란 복음, 그것은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주 예수여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쉽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 길은 막혔습니다. 그룹 천사,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며 그리고 화영검, 그 검은 하나님의 의요, 그 화영, 그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러한 세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사람이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만족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지은 죄 값을 치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받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층계를 100개나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말씀은 이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매우 쉽습니다. 영광과 의와 그 거룩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속을 이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즉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가는 것은 이 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강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여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이 하늘에 속한 하늘 은행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은 이 카드를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그 카드를 한번 보여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부여함을 이 카드를 갖고 취할 수 있죠? 거기에 그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이 카드를 쓰는 자는 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부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갖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오로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적에 우리가 입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부여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보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지라. 여기 좋은 소식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러한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옵니다. 우리 영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되 니고데모는 사람 가운데서 매우 높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에게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왕국을 바꾸는 것,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크리스찬처럼 태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영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다시 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이단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1000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육으로 태어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형제들이요, 이것은 우리가 나라를 바꿀 적에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받은 자, 마음으로 믿고 주님 이름을 부른 자,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영 가운데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러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하죠? 믿음으로써. 받는 것은 믿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받기 원합니까? 믿으면 됩니다. 많은 것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을 적에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하신, 측량할 수 없는 부여하신 하나님, 원천이신 하나님. 신명기 8장에서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분천으로서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는 영 안에 먼저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 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죠.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을 읽은 이유는 형제님이 주님을 영접했을 적에 주님을 믿었을 적에 영 가운데 우리는 거듭난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혼자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고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와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지체는 몸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빡빡기로 갈 적에 온전케 되며 혼자 일할 줄 아는 사람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혼자 일하며 권세인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되느냐 항상 혼자 합니다. 그럴 적에 인도하는 형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입니다. 형제요, 우리는 단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듣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그렇지만 다른 지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의 목적을 이루러 다른 이가 이루지 못했다면 합당치가 않습니다. 함께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머리에 이것을 집어넣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고립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몸의 지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됐을 적에 그 안에 거짓을 집어넣고 빈 공간을 사람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서 사람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느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적이 모든 요소들을 갖고 우리를 어렵게 하며 서로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렵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수가 되게 하며 우리 가운데 질투를 집어넣고 시기를 집어넣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함과 악과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 에베소서 2장 그가 십자가에서 헐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원수됨을 패했습니다. 13절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가 멀리 있었죠? 이방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듣는 자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우리가 상관없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굴 말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틀리고 습관이 틀리고 전통이 틀린 두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가 또한 우리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중간의 담을 헐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러한 느낌과 원수됨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15절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크리스찬들, 개인 좋은 크리스찬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단체적인 한 사람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그 당신은 고립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한 세 사람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원수됨을 파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것의 목적이 무엇이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우리는 한 왕국의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같은 권속인 것입니다. 식구입니다. 우리가 각자를 보십시오. 피부 색깔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한 가족의 식구들입니다. 당신은 압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 있습니다. 이 여권이 완전히 쓰여질 적에 왕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로 채워질 적에 은혜 강의 흐름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여권에 모든 도장이 찍히고 그리스도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당신의 그 하늘나라의 여권에 하나님의 성물을 갖고 우리 온 여권을 도장을 찍을 적에 천국에 들어갈 적에 나는 들어갈 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징후를 집어넣고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 우리 가운데 서로 뭔가 싸우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강으로서 그리스도의 에스플랑키농, 연민, 오래 참음, 사랑, 이것으로 채웁니다. 같은 느낌, 우리 가운데 같은 사람. 우리는 한 혼을 갖게 됩니다.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 건물은 자랍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산출하기 원하는데 무엇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거처가 완성될 적에 모든 사랑의 그물이 완전히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을 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됨, 그것은 영이 구원받음으로 시작되며, 그 목적은 다시금 내가 형제들에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두 양쪽이 연결될 적에 하나님은
깊은 분천이요 은혜강을 통해서 우리까지 와닿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켰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큰 그릇을 우리 그릇 안에 연결시켜서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진 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었을 적에, 주님의 이름을 불었을 적에, 주님을 믿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한 것을 믿었을 적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영 가운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갈망하는 것은 우리 영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혼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은 연결하는 관을 통해서 모든 은혜 강이 영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이 이제 혼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입니다. 당신이 은혜 강이 흐르도록 영으로부터 우리 혼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고 있습니까? 여기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봉산이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혼은 이 세대, 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당신이 원한다면은 당신의 온 존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됨은 은혜강의 흐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적에 근데 해야 되는 것은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혼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 어떻게 영이 우리 혼을 열죠? 당신의 영은 영 가운데 우리의 혼과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 부분, 양심은 영 안에 속했고 영의 한 부분이고 혼과 동역할 필요가 있는데 영으로부터 오는 그 양심을 통해서 오는 첫 번째 받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존재를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변화를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다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왜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새롭게 될 적에 당신은 당신의 혼이 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영 안에는 생수의 강이 충만합니다. 그럴 적에 그 강물이 이제 우리 혼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당신의 온 혼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이 다쳤을 적에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혼안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당신의 감정 가운데 우리 감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끊어져 있을 적에 우리는 그 감정이 매우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눌리기도 하고 걱정 근심으로 차여 있고 어느 누가 걱정이 없습니까? 어떤 쪽에는 우리가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걱정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우리 혼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합시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감정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 감정을 채우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채우도록 주 예수여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형님들은 이것을 나한테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당신은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한 부분은 영인데 그것은 양심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부분은 혼, 세 부분의 혼인데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합쳐질 적에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계신데 우리 영의 한 부분이 양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양심에 그리스도가 이미 계십니다. 그러나 양심과 당신의 생각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날 주 예수여 부르고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고 영접했을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 영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는 손님처럼 거기에 닫혀 있습니다. 그 손님 방 안에 잠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실로 초대할 필요가 있고 부엌으로 초대할 필요가 있고 그분에게 우리 온 집 전체를 열어드리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거함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문하고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처럼 살도록 그분이 마음껏 우리 생각을 주관하도록 우리 생각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럴 적에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분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도록 하며 우리 감정을 주관하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를 적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점령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의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져오는데 마치 우리 몸 안에 우리 핏줄처럼 핏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우리 몸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을 누가 먹었죠? 집회 오기 전에 당신이 먹은 그 음식이 여기 들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피가
몸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이것이 씹을 적에 침이 섞이고 위로 내려와서 위액으로 섞이고 그 다음에 장으로 들어서 흡수가 됩니다. 그 장에서 모든 영양을 당신 몸이 필요한 그러한 영양분을 핏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누가 이러한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각 세포 안으로 분배합니까? 그 하는 통로 그렇게 델리버리하는 가져다 주는 그 세포 안으로 가져다 주는 음식을 갖다 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핏줄입니다. 피 흐름입니다. 피가 흐를 적에 그것은 통로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러한 통로입니다. 말씀이 이러한 운송 수단입니다. 그래서 각 세포마다 영양분을 받고 핏줄이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그 세포라면은 좋다. 이제 온다. 음식이 온다. 영양분이 온다. 핏줄을 통해서 온다. 각 세포, 우리 몸의 한 세포는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영양분과 그 산소를 갖고 옵니다. 각 세포마다 필요한 그 산소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당신은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숨쉬는 것을 멈췄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왜 숨을 쉬죠? 허파가 공기를 바꿉니다. 탄소를 세포 탄소를 품어내고 산소를 가져갑니다. 당신이 숨을 쉴 적에 또 숨을 내쉽니다. 내쉴 적에 탄소가 나가고 숨을 쉴 적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세포와도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그 영양분을 갖고 옵니다. 산소를 갖고 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다. 이제 왔다. 말씀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됨은 어떤 것을 이루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은 창조의 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6일째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범위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이 그것을 끊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를 먼저 창조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은 다시 한번 연결할 적에 새 창조 가운데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 가운데에서. 창조에서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 창조의 영역 안에서 연결됐을 적에 창조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영의 영역 가운데에서 새 창조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 창조 가운데서 연결되는 것은 뭐로 시작되죠? 이러한 과정, 이러한 우리 혼의 변화됨, 세포가 변합니다. 세포가 변화되며 유기적인 그런 메타볼리즘,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가져오고 산소를 가져오고 우리 혼을 변화시킵니다. 내일 좀 더 가져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합니다. 내일 모레 더 듣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채웁니다. 사람은 이러한 실제를 창조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뺏겼는데 하나님은 이제 새창조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실제로서 우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19절 에베소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것을 빈센트 성경으로 볼 적에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뚜껑까지 충만할 때까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뚜껑까지 하나님의 충만할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과정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만까지 채운다면 주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에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날 적에 우리 몸이 변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몸이 필요 없다. 내가 부활의 몸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주님 부활한 다음의 모습과도 같이 더 이상 물질이 아닙니다. 나는 아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그때 가서는 너의 무게가 이길 것이다. 영광 가운데서는 무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날 창조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창조 가운데 연결됨으로 인해서 새 창조의 연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 혼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할 때까지 이러한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죠? 모두가 충만케 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온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 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의 비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이것을 기억합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에겐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기쁘신 뜻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분을 만족시킵니다. 그분의 만족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채우지 않고 모든 실제로 하나님은 실제이신데 그분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본질, 그분의 모든
그리스도의 높아진 인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 어떤 마을에 그거를 다스릴 수 없다면 거기 쥐약이 드글거려서 그것을 통치하지 못한다면은 그 정부는 모든 걸 통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빈 공간이 있고 하나님의 실제가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그 부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지 못한 부분, 그것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거치는 과정,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살아가며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채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완전히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질 적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때가 찬 경륜, 찬 경륜,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시간의 그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시간의 마지막 때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영이 있습니다. 그분이 경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거침으로써 무엇인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 첫 번째, 우리 시대 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때가 찬 천년왕국도 때가 찬 경륜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이 시대가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동이 틀 때 있습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당신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전쟁 안에 참석합시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먼저 잠기고 각 세포가 피 공급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슴처럼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거기 영양분을 취하고 산소를 취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채워지고 모든 하나님의 실제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그분의 뜻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때가 찬 경륜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당신을 먼저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영적인 실제로 채우고 어떻게 영적인 실제로 채우죠? 말씀을 통해 됩니다. 주 예수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적에 22절,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러나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죠? 그가 머리가 되고, 여기 읽지 않았습니까? 그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될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실제 갖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까? 하나는 교회로서 먼저 우리를 채우는 것이고 교회로서 우리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우리를 채우는 것을 끝낼 적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로 갑시다.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은 이제 골로새 1장 18절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를 깐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먼저 으뜸이요 먼저 나신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며 모두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공급함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고 머리로부터 통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킹 제임스 버전은 좋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사역의 일이 뭐죠? 당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루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행하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거는 짜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엮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두가 머리로부터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다스립니다. 머리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머리가 말합니다. 입이십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른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 걸 기다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우리 각 지체가 우리의 역할을 하며 우리끼리 서로 사랑 가운데서 엮어지고 짜여질 적에 형제들과 함께 섬기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건설회를 같이 하고 서로 돌보고 사람들을 같이 돌볼 적에 이렇게 서로 짜여질 적에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요구로 연락하고 생각하여 분량대로 역사하여 천이 아주 견고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짜여지고 그럴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나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떠한 몸 안에서의 직분을 갖기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각 직분을 주십니다. 모두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형제가 하는 것을 나는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각 지체가 그 받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몸 안에서 그 신원하는 은사, 선지자의 말씀을 말하는 여기 예언이라나 했지만은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력을 본다면은 여기 그 신원함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 오늘날 말하자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축됨은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예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됩니다. 우리가 영안으로 정상적이 될 적에 우리의 봉사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참으로 아주 좋게 됩니다. 잘 됩니다. 엑셀렌트. 우리 바닥이 빛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죠? 말씀의 공급으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강의 흐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어떠한 간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가져온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위하는 자면 또한 권위하는 대로 그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권위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헌금을 말합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역을 크게 셋으로 말씀의 사역, 봉사의 사역, 오늘 또한 터벌을 붙이는 것이 헌금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말할 적에 거기에 새 앞비를 만들라. 거기서 책을 만들고 많은 건설인들이 글로 가고 거기서 새로운 방식으로 집회를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비행기표가 비쌉니다. 모두가 비쌉니다. 거기서 어떠한 집을 권사님들 집에서 세를 잡을 필요가 있고 세합비를 위해서 또한 그 교통수단을 위해서 벤이 필요하고 또 북카페를 열어서 큰 도시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합니다. 한 지역에만 한 80만 회를 썼고 다른 데 또한 한 15만 불, 또 한 10만 다른 데 또 12만 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실 적에 또한 공급을 하십니다.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그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죠? 형제들의 주머니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로부터 옵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몸인 것입니다. 당신이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건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건축에 참여합니다.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당신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헌금을 하는 것도 참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말씀을 갖고 가르칠 적에 선자의 말씀을 갖고 가르칠 적에 당신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람들에 가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권세를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일에 건축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사랑 가운데 자랍니다. 나는 형제님들이 안에 있는 것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이론적으로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자 말하지만은 당신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교회가 완전히 건축되고 하나님의 실제로 온전히 충만케 될 적에 그것은 다른 말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또 15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고린도서 12장 12절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리스도 영은 하나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쓰여졌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하나님의 실제로 완전히 지어지지 않는다면 각 지체가 그리스도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문을 열므로써 선자의 말씀이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감정 안에 거하고 우리 의지 안에 거하고 그럴 적에 몸에게 명령해서 길로 가서 기도도 될까요?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몸을 건축하고 또 봉사를 하고 교회 건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신은 채워집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걸 기억합니까? 그리스도는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오는 그 도장을 찍을 적에 우리 안에 그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당신이 그 여권 하늘나라의 여권으로서 도장이 다 찍어질 적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당신의 온전자가 그리스도로 채워질 적에 이것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온전자가 그리스도로 채워질 적에 당신의 생각이 그리스도, 당신의 감정이 그리스도, 당신의 의지가 그리스도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쓰여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 안을 충만케 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를 채우고 있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진다면 그리스도는 내 온 존재를 주관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을 모든 창조물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죽은 자들 가서 먼저 태어나신 자요 모든 것의 으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새 창조뿐만 아니라 그분은 먼저 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스도는 알파야 오메가입니다. 그는 또한 처음과 나중입니다. 형제들이요, 그분은 첫 번째요 또한 마지막입니다. 그는 알파벳 처음인 알파 그리고 마지막인 오메가. 그는 처음이와 마지막입니다. 처음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처음 된다는 것은 그거 첫 번째입니다. 처음이면 처음이지.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면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실제에 관하여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요. 그분이 모든 것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실제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그분은 먼저이시고 창조의 범위 가운데에서 그분이 으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적에 그분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 골로새 1장 15절 17절 이미 읽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창조의 범위 안에 여기까지가 창조의 범위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으뜸이고 머리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서부터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새 창조 안에서 먼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옛 창조 안에서 그분은 먼저 되신 분이요. 또 새 창조에서도 그분이 먼저 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새 창조입니다. 거기에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으뜸 되십니다. 이 마무리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새 창조 안에서 으뜸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새 창조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E assim, se alguém está em Cristo, é nova criação. As coisas antigas já passaram. Eis que se fizeram novas. Irmãos,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정입니다.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이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은 창조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누굽니까? 옛 것을 지나가게 놔두십시오. 이제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과거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 예수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싸우는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 안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부활함. 그것이 새 창조를 창조했고 교회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고 생명과 실제 안에서,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기억합니까? 어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화를 냈습니다. 부활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면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왜 살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죽어버리지. 우리의 그 삶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 안에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출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으뜸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에서 으뜸되시고 그분이 두 이러한 영역에서 으뜸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가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두 수준에서 충만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이 두 수준에서 충만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 뭘 예표하죠? 의미하죠?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실제, 이걸 새 창조 안에 지우고 새 창조를 통해서 옛 창조를 다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충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생명, 그의 본질, 그분의 속성, 이것은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실제, 하나님의 모든 실제로 모두를 지우기 원합니다. 먼저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완전히 지울 적에 모든 창조를 지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의 실제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지어질 적에 교회를 채운 충만 자체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태양을 바라봅시다. 태양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타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로 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태양을 통해서 유익을 얻죠? 태양의 유익을 누가 가져옵니까? 그 광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유익을 갖고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그런 본질을 우리 안에 이렇게 새기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충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단어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님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속성,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만히 있고 그럴 적에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창조는 참으로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한 창조에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러한 화목, 그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금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a plena filiação. 완전히 아들의 명분을 완성시킬 적에 Então Romanos 8, vamos lá. Romanos 8.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죠. 이해하기 위해서. Estiver 교회가 hoje, estamos no processo 오늘 de sermos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preenchidos com Cristo. 그리고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채워지고 Até o máximo. 아직 Cristo que é 그 뚜껑까지 채워집니다. 그리스도로 그분은 충만인데 계속 채워지면 어떠한 일이 있죠? a plena filiação nossa. Nós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filho maduro, filho 완전히 무르익은 아들이 되며 estamos prontos para herdar 그 후사 a herança de Deus. 그 이어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을 이어받는 후사. E não somente ela,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redenção do nosso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pelo menos grupo de vencedores. 적어도 한 그룹에 이기는 자들, Está em Sião. 이 그룹이 Esse grupo 시온산인 것입니다. da vida da igreja em Filadélfia.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제를 사는 무리들, Exigir que toda a igreja 하나님은 온 교회를 요구하지 수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양 무리를 필요로 하며 빌라델비아를 필요로 합니다.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다윗의 그러한 강한 성 시온, 이런 이기는 무리들, 그들은 온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수준이 아들의 명분에까지 자랄 적에 당신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당신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당신이 그 뚜껑까지 채워지고 말씀의 잠김으로 선지자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 그 나가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 몸을 건축한다면 그리고 짜여지고 사랑의 그 천으로서 짜여질 적에 충만할 때까지 갈 적에 하나님은 말할 것입니다. 너의 영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너희 혼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러나 너희 몸은 아직도 타락한 몸을 갖고 있다. 내가 이제 네 몸을 바꿀 것이다. 네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고린도서 15장 주 예수여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살아서 주님의 오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길 원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지 않은 옷으로 입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입힘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올 적에 아들의 명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이 완성될 적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을 내가 읽지를 않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왜 말씀 안에 잠기지 않느냐? 당신이 나무에 갈 적에 이 나무가 말합니다. 네가 뭘 기다리느냐? 시간을 뺏기고 있다. 말씀 안에 잠겨라. 20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구속은 우리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그 썩어짐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에 온전히 이룰 적에 하나님은 이 피조물도 창조물도 다시금 연결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금 이읍니다. 그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온 그런 모든 것 이제 그리스도로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고로소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20절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느니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여 뱀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부패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를 단순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케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을 적에 이상 수준으로 고린도후서 10장 2절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어떤 이들은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세상 이처럼 행한다. 내가 육체한테 거하지만은 나는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싸우는 그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사단은 우리 안에 이론을 두거나 이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며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며 그러나 선지의 말씀이 이러한 경건한 진을 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문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혼이 하락했을 적에 불순종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러한 복종치 않는 자들 가운데 그가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말씀으로서 다시금 우리를 순종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니 어떤 당신의 그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잠김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로 순종케 합니다.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둘 적에 순종케 됩니다. 그럴 적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적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로 변명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하여금 어떠한 성을 쌓게끔 합니다. 어떠한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을 적에 거꾸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당신이 옳은 생각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당신은 당신의 앞에 성을 쌓는 것입니다. 변론하며 이런 생각 가운데서 이게 뭐야 도대체? 말씀 안에 잠겨 그리고 전쟁 가운데 선포해 과거에 우리 교회 생활에 이러지 않았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펄펄 뛰고 그렇게 어떠한 옳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성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론 그것이 이러한 성 안에 당신을 잠기게끔 합니다.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주일 동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등을 쥐고 삽니다. 어쩌면 관에 들어갈 때까지 등을 쥐고 들어간 다음에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서로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옳음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이 우리 옳고 그름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우리 생각을 부풀게 합니다. 우리가 변명하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견고한 성을 깨고 그리스도 앞으로 복종으로 이끕니다. 당신과 아내와 남편이 그 말씀 안에 잠긴다면 이러한 모든 이론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복잡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순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하기도 했지만 이것으로 끝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주 예수여.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함이 어떤 데서는 단순함과 진실함, 거룩함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함과 진실함, 사람의 지혜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어떤 때 80년도 때쯤 교회 안에서 반역이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조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오염될까 봐. 죽음은 번집니다. 영적인 죽음, 부정적인 그러한 얘기들이 번집니다. 죽음은 죽입니다. 사망은 죽입니다. 갑자기 좋았던 청년이 영적으로 죽고
무감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돕고 여러 가지 그 변명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명을 들었습니다. 나도 죽음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죽음 안에 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전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세가 뭔지 압니까? 내가 여기 앉았어. 특별 집회에 앉아 있었지만은 다현님을 통해서 말씀 막 전하고 또 전하는데 나는 앉아서 내가 비판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비판할 것이다. 다현님이 이걸 봤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집회 이걸 판단하고 저걸 판단하고 모두가 주님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혼자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나는 내가 이런 죽음 가운데 있었을 적에 이것 참으로 안 좋습니다. 당신이 옳지만 죽어 있습니다. 모두가 틀리고 당신만이 옳습니다. 아무도 못 보고 당신만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비판합니다. 내가 비판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무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때 나는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그 죄를 지고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했다면 죄사함을 구할 적에 당신은 그러한 상태로부터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만졌을 적에는 그걸 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복잡한 상태에 모든 걸 판단합니다. 모든 것의 판사가 됩니다. 내가 누군데 다양대님을 비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는 내가 씻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렸다는 걸 압니까? 내가 죄를 졌다면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의 복잡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할 적에 몇 달이나 걸렸습니다. 자, 씻는데. 그러나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우리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 육체의 지혜가 아닙니다. 육체의 지혜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내가 누군데 이걸 말합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혜 강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바꿔놓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복잡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죽음을 더 이상 만지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 비판하는 판사로 다른 이들을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하나님은 역사할 줄 압니다. 당신의 옳고 그름으로써 당신은 교회를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강으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읍시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단순함을 유지하고 우리는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는 형제들을 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순하며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